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제가 대독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하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10절 이후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 생활의 마지막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뭐냐? 영혼 구원이 뭐냐?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인 그 구원은 뭐냐? 누군가가 야 은민아 너 구원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구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근데 잘 모르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10원 다음 10원에서 뭡니까? 100원에서 10원 부족한 게 10원에서 1원 부족한 게 구원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구원 말고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구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게 구원인데 누구 앞에서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이 구원관과 종말론은 같이 붙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 종말 하면은 마치 사이비 종교인 것 같이 이단인 같이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우리가 확고하게 바로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것은 개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언젠간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종말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특권받은 이런 모든 것들, 구원 간에 관계되는 것들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은혜는 이 말이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하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줬던 선지자들은요, 뭐 했다 했습니까? 10절 뒷부분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했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무엇을요? 누구를 또는 어떤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웠다라는 거죠. 제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말에 대한 부분, 재림에 대한 부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요, 입만 떼면은 종말 이야기하잖아요. 재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종말이니 재림이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이단들이 왜 실수하게 되느냐? 이단들이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 설계사인데 코로나 때에 교회들은 전부 다 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것 때문에 문을 닫고 안 닫고 그리고 막 교회에 오니 안 오니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데 이단들은 더 집중해서 막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산에 있는 어느 곳에서는요, 자기 이제 보험 팔아줄 테니까 한번 내가 가는데 따라와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요. 지금 제가 신천지인지 여화정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종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종말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이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우리하고 성경이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결국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믿는 교주, 음? 문선명이나 아니면 안상홍이나 아니면 이만이나 이재록이나 뭐 이런 이단들의 그 교주들, 그들을 믿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또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힘입어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묵상할 때에 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말씀의 원제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어도 엉뚱한 결론을 도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막연하게만 열심히만 막 성경 본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달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전하면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구원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누군가가 처음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야, 네 구원받는데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야, 구원은 뭐다? 구원은 뭐다? 그렇죠. 구원은 천국 가는 거다. 맞잖아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그 쌀을 좀 붙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건데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야. 누군가는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 그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림길이 달라져. 나는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땅에 종말이 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거창하게 뭔가 설명을 대단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뭐다?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소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야, 네 예수 봤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네가 언제 봤어? 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80억 인구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뭔가 다짐할 때에 허리띠를 쪼아맨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딱딱 둘매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부모 형제로부터 내침을 당해도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지하 땅굴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생명 부지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카타콤의 그 신앙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핍박과 환란, 역경과 고난을 다 뛰어넘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약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신실한 신앙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신앙일 줄 믿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붙잡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육을 사사로운 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모든 행실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손발, 우리 마음, 우리 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실들이 다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16절에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결이라는 의미, 성결. 깨끗하다, 깨끗하다. 또 한 가지는 구별되다, 구별되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나름대로 알 수는 있다. 우리 입 밖으로 꺼내서 저 사람은 안 구원받았어, 저 사람 구원받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 행실이 다르다. 행실이 다르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모든 행실에 뭐해라? 거룩해라. 성결하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라. 이 땅의 소망을 품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라. 사욕을 쫓지 말고 없어질 금과 은을 쫓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숭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없어질 은과 금,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라며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을 날마다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야 된다. 한마디로 공부해야 돼,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공부할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묵상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준이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신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바른 신앙과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 구원받는 자의 행실이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의 은혜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이 신앙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혹당하고 또 시험 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물질, 환경,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사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런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